우리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실수를 해야만 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성장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수많은 실수를 거듭하죠. 아마 여러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이 넘어지셨을 거고, 또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물을 많이 드셨죠. 그러면서 자전거를 배우고 또 수영을 배우죠. 등산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등산하다가 여러 차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하면서 또 등산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교훈을 배우고, 그래서 실수를 조금씩 줄여가면 우리는 훌륭한 성장을 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넘어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죠? 애굽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가지고 큰 재물을 얻긴 했는데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내인 이 사례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은 사례를 되찾게 되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과 아이, 여기가 어떤 곳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과 아이는 어떤 곳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인도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고 믿음의 실패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다. 그리고 믿음의 교훈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많은 실수와 믿음의 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게 뭔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할 거 아시면서도 또는 실패할 거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모든 실수와 실패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이불킥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만 해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실수했지? 왜 그렇게 내가 실패하게 됐을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도록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우, 인우, 또 유아, 유겸이가 앞으로 많이 실수하고 또 많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에 보면은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에 그걸 막지 않습니다. 두들겨 패가지고 방에 가둬놓고 너 절대로 못 나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탕자가 집을 나가서 많이 고생하게 될 거고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다시 발견하고 아버지를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 탕자가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를 재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재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장이죠. 성장. 오늘 저와 여러분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고 물론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혹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그런 기회들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교부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젊은 시절에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한 주교를 찾아가가지고 아들을 설득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을 하게 됩니다. 제발 우리 아들 만나달라고, 우리 아들을 좀 설득해달라고. 그때 주교가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아들을 그냥 두십시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라면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라면 하나님이 결코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울타리를 쳐놓고 나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나 그러면 나 망할 거야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망하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망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시고 더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지 우리는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를 하며 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실패해도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이제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다투고 갈등하게 되죠?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거든요. 그들의 물질이 많아졌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평안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소유나 물질이 우리의 삶에 갈등을 야기하고 다툼을 야기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은 소유와 이 물질 때문에 조카 롯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당시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자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롯도 아버지 하란을 여의고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소유가 많아지고 물질이 풍족해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가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죠?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거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과 함께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어야지 세력을 더 크게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아브라함을 깔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 이 여유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 아브라함은 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조카인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가 서양 문화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 영화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하면은 서양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브라함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은 철저하게 지금 우리와 같은 동양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굉장히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자 롯의 손윗사람이죠. 그러면 만약에 땅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면 누가 가져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먼저 가져가야 되죠. 내가 선택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네가 선택해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하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브라함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유와 여유를 가지게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이 자유와 여유를 여러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가 다르게 업앤다운을 반복하면서 각박하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오직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실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착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진해서가 아니라 애굽의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던 거예요. 믿음을 배웠던 거예요.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왜?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온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하고 뭐가 다르죠?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를 뺏긴 거고 롯은 숙모를 뺏긴 거잖아요. 입장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한 거고 롯은 남의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까? 잘 안 되죠. 내 옆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내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내가 당하지 않으면 잘 안 배워집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같이 애굽에 갔다 왔지만 같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브라함은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경험을 한 것이고 롯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깊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평안한 그런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저는 평안하게 그냥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주시기도 해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오늘 그분 또 그 가정에 특별한 레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은 피아노 각 방에 들어가서 피아노 치면서 연습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죠. 불러가지고 원장 선생님 옆에서 치게 하고 원장 선생님이 옆에서 막 이렇게 지도하고 사과 그림 그리면서 막 그러죠. 어떤 사람은 혼자 연습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장 선생님 옆에서 지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그럴 때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혼자서 연습하면서 혼자서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하나 둘 하면서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하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레슨을 받은 거고 롯은 아직까지 그 레슨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나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이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헛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고요. 손해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의 유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롯에게 땅을 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게 특별한 걸까요? 롯은요,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 좋은 땅을 바라봤거든요.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롯은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아브라함하고 뭐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고, 롯은 어때요? 롯은 자기 혼자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는 인생하고 스스로 보는 인생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롯은 물이 넉넉한,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도시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에요. 롯은 자기가 볼 때에 요단 지역을 딱 바라봤더니 거기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를 세우고 있어요. 왜요? 살기 좋으니까. 농사 짓기 참 좋고 목축을 하기 참 좋은 곳이니까. 롯은 그곳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저기로 가면 되겠다. 혹시 삼촌이 저길 차지하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롯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은 뭐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죄악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곳이죠. 나중에 롯은 소돔에서 살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도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나름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롯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곳을 선택해서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소돔에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영적인 고통을 극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극심한 영적 고통을 겪을 때가 있는데 알고 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마땅히 선택할 만한 걸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거죠. 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건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님의 그 남편 상담을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걸핏하면은 우리 남편이 왜 그럴까요?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만난 남편인데 우리 남편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막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남편하고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분이었거든요. 우리가 눈을 들어 본 거잖아요. 우리가 눈을 들어 본 거잖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았던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좋을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 그래요. 롯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 좋은 곳과 나쁜 곳을 판단하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곳을 선택해요.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되는 곳으로 우리는 가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정말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는 자꾸만 그곳을 선택하게 될까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그 만나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왜요? 내일은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그 강도 별로 없는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나일강에 있는 곳을 선택해.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더니 그곳이 어디 같았다고요? 애굽 같았다고요. 강이 있다는 거예요. 강이. 요단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황무지 같은 곳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만한 곳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그 땅을 우리를 통해서 일구시겠다는 거예요. 황무지를 우리를 통해서 옥토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는요, 가는 곳마다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따로 있고 나머지 모든 곳은 황무지였어요. 황무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모든 것을 에덴 동산같이 가꾸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곳이 에덴 동산 되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장춘 박사라는 사람을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는 일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분입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과학자였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그는 세계에서 당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는 넘어오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거기 살았으면 그 인생은 그냥 탄탄대로를 달렸을 텐데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농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때 이 우장충 박사가요, 좋은 종자씨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종자씨를 개발하면은 거의 무상으로 보급하거나 아니면 정말 싼 값으로 그것을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배추, 무, 양배추, 순무 이런 채소를 개량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채소들이 우장충 박사가 다 개량을 하고 개발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장충 박사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부귀영화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황무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그 황무지가 있으면 그거를 개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옥토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황무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곳을 개간하겠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묻겠죠. 왜 굳이? 하나님은 황무지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 개간되고 옥토로 바뀌고 꽃밭으로 바뀌고 숲으로 바뀌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우, 인우, 유아, 유겸이가, 특별히 내일 생일을 맞는 우리 유겸이가 우장춘 박사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도 다 선택하는 거 선택하고, 남들이 다 가는 거 거기 가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너희들이 먼저 선택해. 너희들이 가지 않는 곳에 내가 갈게. 누구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그런 자유와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자유와 여유를 가지고 선택권을 양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은 옥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꽃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돌밭일 수도 있고 황무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곳을 일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을 개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오늘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 요단강이 흘러넘치는 그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쓸쓸히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거주하게 됩니다. 롯이 도시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시골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떠나가는 롯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선택하라 그런다고 해서 진짜 선택하냐?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아니면은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때로 저와 여러분 노쇠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비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극과 극에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와 SNS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지만 SNS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서게 만들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지만 SNS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들을 높이게 만들죠. 예배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를 주지만 SNS는 우리의 마음에 좌절과 깊은 낙심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내일 생일을 맞는 유겸이에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잘 될 거다. 맨날 걱정하길래 자기 인생을 그렇게 걱정해요. 잘 될 거다. 딱 그것만 했으면 좋겠다. 매일 큐티하고 감사일기만 써라. 나머지는 다 잘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네 인생 인도할 거고, 내가 네 인생 잘 되게 할 거고, 내가 네 인생 내가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질 건데 너 이 한 가지만 하자. 뭐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해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 서 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어도 망하지 않았고, 조카에게 좋은 땅을 뺏겼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허락하실 때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배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으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